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죠.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의 말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는 옳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고의 좀 결과물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본다면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지도 몰라요. 뭐 예전에는 아닌 말로 그냥 간통죄라는 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불륜을 한다면 형사적으로 고발이 가능했는데, 이런 법들 또한 폐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행위적인 측면이 더 간접적으로나마 북돋아지고 그리고 더 활개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물론 뭐 간통죄를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더라도 뭐 나는 지켜도 되는 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고, 저 사람이 저 법을 어기면 나쁜 거고 내가 저 법을 어기더라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이런 내로남불격의 사고와 이런 삶의 양태가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이건 비단 일반적인 성도들에 관해서만 적용이 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은 술집은 걸리는 거는 괜찮아요. 술집에 가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은 뭐 괜찮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죠? 뭐 돈이 관련되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회적 자존심이 걸렸다든지 기타 등등의 뭐 얼토당토한 내용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더 욕하냐는 거죠. 물론 저 유흥업소에 가서 유흥업소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뭐 비난을 받기는 받지만, 특별히 종교시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교회라는 곳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의 말씀들을 구구절절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명기 5장의 말씀은 그 율법을 대해야 되는 당사자들에게 주는 모세의 권면과 어떤 재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서론격으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자세, 그 서론격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또한 쉽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길었거든요. 오늘 1절보다는 2절과 3절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 주제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즉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지금 이 언약을 말하는 모세가 있는 위치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접 요단 동편이라는 거죠. 즉 시내산은 아니지만 4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언약,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뭐 40년 전에 이미 그 1세대가 다 죽기는 죽었죠, 그죠? 하지만 그 언약,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선포되는데, 지금 선포되는 이 언약은 그 언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 다를 바가 없는 언약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2세대, 가나안에 입성하는 2세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모세는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비록 40년의 시간이라는 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40년 전에 광야에서 이제 전부 다 죽었던 이 1세대들과 세웠던 언약이지만 지금 2세대인 너희에게도 유효한 언약이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들을 너희는 분명히 듣고 지키고 행해라 라는 의도에서 모세는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또한 가능하다면 수천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언약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이 언약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옆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고 뭐 다른 교회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언약 당사자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불변의 말씀, 그리고 40년 전에 이때 당시 때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언약 당사자들은 내로남불격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상황성을 가지고 상황적으로 약간씩 변동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호렙산 언약은 십계명을 가리키고, 이 십계명은 불변의 진리요, 이 불변의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런 어떤 내로남불격의 발상과 사고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받을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은 나를 향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그 언약 체결자인 하나님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체결한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지키기 쉬운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지키지 못할 것, 그리고 나에게 좀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언약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 당사자가 나요,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모세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우리, 즉 죽어있는 그들 또한 이 언약 당사자였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우리가 바로 언약의 당사자다.
그럼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에 말하고 있는 분명하게 들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교회라는 곳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데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구애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함에 이르는 것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배워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 반복 훈련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단에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1시간이나 뭐 그 안에 예배 시간 동안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례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잘 안 될 때 또 순종하고 잘 안 될 때 순종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 이 삶들이 지켜 행해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지금 모세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선포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과 그 뒤에 하위법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들을 너희가 한번 그냥 들었다, 나는 들었어 라는 것에만 멈추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이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라는 말씀의 뜻처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례적인 것에 그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죄성들은 일회성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슬플 정도로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들어서 알아요. 이 사도 바울만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조차도 말씀의 진수와 정수를 깨달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때 자기 속에 있던 이 죄의 법이 다 자기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막 선을 행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 굴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깨달아요. 하지만 그게 한번 듣고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다 지켜 행해지고 무언가 너무나 나에게 확고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사역을 해본다면, 여호와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반복 훈련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지켜 행할 때까지 해라. 그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반복 숙달, 반복 훈련하여서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여질 때까지 해라. 그러기 위해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순종하고 반복 훈련하고 내 몸에 체득될 때까지 그리 행하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법들이
이 여호와의 거룩한 법 위에 서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만 두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성령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 그죠? 반복하고 훈련하고, 지면 또 일어서고, 지면 또 일어서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종국에는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죠.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이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이겨내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오늘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조금은 이런 어떤 훈련의 모습, 그 앞서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여서 이 듣고 연구하게 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 성경의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것은 저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적용해가지고 내 삶에 이런 활력소로 삶으려면 저도 반복 훈련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먼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 번에 그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들을 민병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필기와 어떤 연구들이 없다면, 이거는요 그냥 한번 나를 만족시키는, 물론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지만, 말씀을 만약에 매주 듣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1시간 투자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1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대부분 놀잖아요. 놀 때 뭐 합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 11시 40분, 50분 정도에 들어왔어요. 근 17, 8시간을 밖에서 살다가 씻고 12시가 넘어서 기절했다가, 또 이 설교 녹화 때문에 7시 40분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흘리는 땀바가지를 따져본다면 저보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 한 주의 말씀을 녹화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면, 듣는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듣고 그냥 만족을 주기 위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듣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들으면, 제가 그래서 조회수가 없어지면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몇 명씩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언약 당사자인 살아있는 이스라엘들이 그들의 귀에 모세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해서 반복 훈련해가지고 그게 자기 삶의 체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모세가 말하는 서론의 내용인데, 그
규례와 법도가 뭐냐에 대한 것들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는 40년 전이죠. 그죠?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매개자로서 모세가 서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명의 사람인 모세의 말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신학 박사인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누가 전하더라도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듣고는 있죠. 지금도 교회에 가면 매주 한 편에서 많게는 대여섯 편씩 새벽 예배 가시는 분은 10편 가까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목회자 개인의 사견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해서 올바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순종하고 반복 숙달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말이 된다면 이거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 즉 영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영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신령한 복을 받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져 있고 사탄의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야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단의 그런 어떤 거짓 부렁이죠. 그런 것들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다면 결국은 그냥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로남불할 필요가 없죠. 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냥 듣기 편하고, 그리고 듣고 지키기 쉬운 것들, 헌신, 헌금, 봉사, 직분, 이런 것들만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진다면 참된 복음의 말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쉬이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 없으면 싹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내 귀에 듣기만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쫄망합니다.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린다라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의 능력들, 이런 능력들은 말씀을 듣고 연구해서 내 삶에 먼저 체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체득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는 확신이 들 때야 비로소 누가 어떤 거짓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반복 숙달하고 체득해라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너희 귀에 들려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목회자들에게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뒤틀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고 핍박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즉 목사가 설 자리가 없어서 담임으로 갈 자리가 없어도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그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말을 하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 그렇다고 종말이 뭐 내일 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뭐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종말 가운데 종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그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있을 때에도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포진을 내가지고 자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 가운데 퍼뜨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며 기동하고 지켜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야 그 일들이 가능한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조차도 하지 않으니 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런 어떤, 우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은혜를 고스란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참된 목회자의 자세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뭐 신비한 체험이 있고 뭔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헛된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서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했는가, 변한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십계명,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십계명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 그게 지금 오늘 모세가 5장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서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자세,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그 율법 당사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반복 숙달해서 내 삶에 체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돼야 내가 신자다. 내가 그게 돼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매달려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은 결국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내 삶에 체득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휴가 기간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막 푹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